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보는데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가서 말라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그런데 말라기 말씀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침묵기라고 합니다. 침묵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침묵에 들어갑니다. 무려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종들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기가 가게 됩니다. 세상 역사는 흘러가요. 페르시아가 막 이제 발흥이 됐을 때 구약 성경이 딱 끝나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300년의 역사가 지나고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전 세계를 통일해 버리고, 알렉산더가 뜻밖의 빨리 죽자마자 나라가 네 군데로 나누어지다가 헬라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로마 시대로 되는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진행이 됐습니다. 마카비 왕조가 나오면서, 마카비 혁명이 있으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고, 하스모니안 왕조 끝에 헤롯이 딱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말라기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딱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나 받기 싫다. 너희가 드리는 행태 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역겹다. 문을 닫자. 쾅 하고 닫은 다음에 400년 동안 침묵기가 온다니까요.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 그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때가 되기 전까지 400년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황폐하게 돼요.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 처해져 있는 데는 어떨까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는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요.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는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주의를 주는 거예요. 건물이 막 무너질 것 같으면 거기 빨리 나무 판자를 대고 못을 박고 좀 든든하게 해라. 물이 막 셀 것 같으면 이게 막 홍수가 되기 전에 빨리 수도꼭지를 잠가라. 경고하는 것처럼 이 경고 말을 안 들으면 건물이 무너지고 온 물바다가 되기 쉬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침묵으로 성전문 걷어 닫아라, 문 닫아라, 너희들의 제사가 난 역겹다 하기 전에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전국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캘거리에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면, 캘거리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있고 백인 교회들이 있고 뭐 흑인 교회도 있고 아시안 교회가 있고 중국 교회가 있고 또 여러 베트남 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하나씩 해서 문을 다 닫아버린다면, 캘거리 인구 100만, 150만의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크리스찬이 남지 않는다면 이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캘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유럽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1000년 역사 동안 부흥했던 교회들이 문을 다 닫았어요. 교인들이 다 떠나고 크리스천들이 사라지니까 교회 문을 닫았는데 건물은 오래됐어요. 뭐 500년, 1000년 되는 건물이어서 랜드마크이고 또 되게 기념비적인 건물이고 전통 건물이고 유적지니까 함부로 이거를 부수지는 못하고, 그런데 유지는 힘드니까 어떻게 되냐? 용도가 변경됩니다. 술집으로 바뀌고 교회가 여관으로 바뀌고, 교회당인데 이렇게 방을 만들어 가지고 오래된 건물에서 한번 자보세요.
그러면서 여관으로, 호텔로 이렇게 바뀝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점점 약화되면서 어떤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는데 팔려가지고 카페가 됐어요. 맛있는 빵을 팔고 커피를 파는데 좀 비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몰려가요. 거기서 힐링한다고 막 몰려갑니다. 근데 예배는 없습니다. 이단이 막 발흥하니까, 이단이 막 커지니까 교회가 이단에게 팔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국과 캐나다 교회들이 1년에 몇천 개가 문을 닫는다 그러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2번 정도 갔던 교회가 있습니다. 수정교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수정교회, 크리스탈 캐세드럴이라는 교회인데, 가든글로브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 딱 들어가면 넓은, 데이지가 되게 넓은데 넓은 벌판에 파란 잔디로 되어 있어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서 조각상 하나 앞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쫙 연못이 크게 이렇게 펼쳐져 있고 곳곳에 좋은 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은 만 개의 유리로 쫙 되어 있어서 멀리서 지나가다가도 교회를 보면 깜짝 놀라요. 유리로 되어 있는 멋진 건물.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렇게 본당이 있지 않습니까? 본당에 있으면 가운데 복도가 있는데 거기 쭉 연못을 해놨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가운데 분수가 팍 올라갑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이 끝날 때쯤이 되면 앞에 있는 창문이 쫙 열리면서 비둘기가 쫙 날아가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긍정의 힘, 우리 잘 알죠? 긍정의 힘의 원조가 되는 분입니다.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드라이브 트루 예배를 드립니다. 차에서 내리기 싫은 분들은 그 수정교회 본당 그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 뒤쪽으로 딱 서면 창문이 딱 열리면서 비둘기가 날아가면 설교자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로 설교를 딱 들으면서, 헌금할 때는 나가면서 드라이브 트루로 헌금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거기 묻히고 그랬던 교회가 2010년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교회가 팔려갔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아들한테 세습해주고, 아들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딸한테 세습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없으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당을 지어도 사람들이 다 떠나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이벤트가 많아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아무리 좋은 이벤트가 있어도 거기서 1시간만 가면 헐리우드거든요. 헐리우드 영화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거기 이제 파나비전이라고, 파나소닉에서 만든 대형 텔레비전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신문에 막 나고 했어요. 굉장히 비싸게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크고 뭐 음향 좋은 텔레비전 해봤자 극장에 있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거기서 10분만 가면 애너하임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막 폭죽 터뜨리고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엔터테인을 원하면 그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문이 닫아가는 겁니다. 참된 예배, 참된 말씀, 참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는 어떤가?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을 것이냐? 아니면 부흥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냐? 아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한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찬송가 한 구절 한 구절에 감격했던 우리의 예배의 그 마음은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있다면, 버릇처럼 예배 나온다면, 곧 있으면 주님께서 문 닫아라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 어디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갔지,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러 갔지 뭐 제대로 예수님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장래희망에 목사라고 썼어요. 장래희망 조사할 때 목사로 쓰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어머니가 용돈을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목사 너는 목사가 돼야 돼.
할머니 때부터 서원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고 썼어요. 친구들 대통령, 뭐 과학자, 선생님 이렇게 쓸 때 저는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같은 반의 아이들은 목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을 거예요. 하도 목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저 스스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고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내가 정말 그 길을 가야 되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중등부, 고등부, 이제 청소년부 같이 있었는데 선배들도 고민이 많았죠. 형님들, 누님들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절실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을 위해 한평생 살아도 난 좋다. 그때 주님이 아주 눈물 쏟게 하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면서 엄마와 아빠,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그렇게 결단했다고 갑자기 막 성인이 되지는 않죠. 똑같아지다가 대학생활 하다가 참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방황하는 청년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방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황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신앙의 방황기가 꼭 있거든요. 그때 안 하면 50대에 할 수 있어. 50대에 60살이 돼서 신앙에 방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방황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좋은 믿음의 선배 필요해요.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목회자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방황을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방황이 참 길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옆에 없지. 좋은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가 없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는 뒤쪽으로 오라고 해서 막 담배 피고 막 나한테 권하고 나는 안 합니다 막 그랬는데도 막 그냥 옆자리에 같이 있고 맨날 술집 가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 문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점점 다운되고 군대 가서 매주 교회는 갔으나 신앙생활은 사라졌습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여름에 계속 방황하던 그때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어디 있냐? 나는 여기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어디 있느냐? 주님 부르실 그때 새벽 2시쯤에 기숙사에서 맨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충 교회 다녔던 것에서 이제는 한 교회를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를 잘 정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막 3시간 기도하거든요. 주일날 아침 찬양대로부터 시작해서 교사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 청년부 모임하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때 또 믿음의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요 예배 하면은 제일 앞자리에 한 6명, 5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좋은 친구가 있는 게 참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는 방황하거나 떠나지 않으며 주 앞에 나아가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어디 있냐 부르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그랬던 우리 예배, 그 예배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중직자들 계시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맡고 있는데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공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잘 못하고 일도 잘 못하지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예배 그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을 보면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근데 아니 저분은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뭐 주일에 없을 때도 있고 수요일엔 보이지도 않고 토요일엔 아예 없고 그러면 전 좀 죄송합니다. 제 속으로 판단해요. 좀 시시하게 여겨요. 저분은 나올 뿐인데 안 나온다, 예배 자리 없다, 그러면 좀 시시하게 여겨요. 인간 목사가
어떻게 평가하는 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내가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예배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배 자리에 서겠다.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고 내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뜨겁게 기도하겠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안 된다. 하나님 아니면 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럼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바른 길이 나오고요, 바른 길이 나올 때 바른 정책이 나오고요, 바른 정책이 나올 때 바른 교회가 가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는 거,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될 거, 나는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예배하는 자인가?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6절에서 9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와서 11조나 헌금을요 한 번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버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평일날 우리 여성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마더와이즈, 또 이제 세미나라든지 모임이 있으면 여자분들이 참 많이 모여요. 50명에서 10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많이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벌이 하시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얼마나 힘들게 그 여러분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우리가 이게 우리가 메인스트림이 아니잖아요. 캐나다 사회에서 힘들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자, 헌금해라, 11조 해라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할 것으로 믿고, 근데 소중한 수입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부정한 돈 혹은 몸을 판 돈 이런 거 가지고 와요.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일에서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몸을 파는 일에서 떠나서 바른 일을, 정직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제사장이 더 몸을 팔아서 돈 갖고 와라 그러고, 부정한 일로 돈을 가지고 왔는데 그 부정한 일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 게 있고 쓸 일 많으니 갖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인데, 오늘 저는 어떨까요? 오늘 힘들게 번 돈인데, 여러분 애쓰고 쓰고해서 번 돈인데 헌금하지 마세요. 그걸로 쇼핑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변질된 제사장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번 돈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도록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셔야죠 라고 얘기는 못하고 있어요. 11조는 어떻습니까? 11조는 원리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건 우리 초등학생도 앉아있는데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너무 쉽죠.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드리는 겁니다. 1000불 벌면 100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계산하기 너무 쉬워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이랬대요. 11조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니까 미리 11조를 드리자.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1억을 벌고 싶으면 1000만 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10배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10배를 줄까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부자 된 사람 한 명 있었대요. 그 기도원 원장만도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내가 투자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라, 이거는 투기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있사오니 당연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당연히 드리는 거죠. 내가 지금 드리는 헌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라기가 경고하는 거예요. 헌금이 타락하니까 예배가 타락되고, 예배가 타락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는 교회 문을, 이 성전의 문을 걸어 잠궈라. 총독한테, 이방인 총독한테 잘 보이려고 좋은 것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는 저는 것, 눈먼 것, 갖다 버려도 시원치 않은 것 드리는데 그 헌금이 과연 온전한 헌금이겠느냐? 많이 드려라, 적게 드려라,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한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어떤 아이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 점점 오고 뭘 드릴까 그러다가 그 헌금 바구니에 쏙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드릴 게 없는데요, 저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리빙스턴의 얘기입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프리카라는 대륙을 새롭게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헌금, 물질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두 가지만 잘 점검해 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안에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대충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한 번 예배 드려도, 10분 예배를 드려도,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헌금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준 물질, 이것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청지기일 뿐입니다. 맡겨준 것 하나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